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오나르도 보프가 쓴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02년도에 나온 재판입니다. 원서는 포르투갈어로 쓰였고 이 책은 처음에 1972년도에 나왔습니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신학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를 설명한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 읽어도 공감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무려 50년이나 되었는데요. 보프가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읽혔지만 이 책에 나온 참신하고 혁명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이 지닌 가치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1938년 브라질 남부 카타리나 주에서 태어났고 1970년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에서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트로폴리스 철학신학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리오데자네이루 카톨릭대학 교의신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이 책이 처음 나온 1972년에는 브라질의 교회 전반에 정치적인 박해가 가해졌다고 합니다. 해방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에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될 정도로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프는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 책은 거듭 인쇄되었고 여러 나라 말로 옮겨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머릿말의 한 부분을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더 특권을 누리는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억압받는 이들과 우애를 나누고 인류를 망가뜨리고 하느님을 분노케 하는 일체의 것에서 이들을 완전히 해방하는 메시아 과업에 투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 그것뿐이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네 번째 장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장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 조건의 해방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보프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한 신학자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보다는 철학책이나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에 더 관심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보면 보프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인간 조건의 해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프가 이 장에서 무엇을 쓰기를 원하는지 그 목적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은 참으로 자유, 법 앞에서의 자유이다. 하지만 이 자유는 선을 위한 것이지 방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만 봐도 국가의 입장에서 이 책이 얼마나 위험한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프는 예수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특별히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으로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프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프는 예수의 메시지에서 한 단어를 주목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회개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소리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 사고와 행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보프는 예수의 관심이 사람들이 율법이나 도덕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하는 회개는 삶의 대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초대는 위험합니다. 보프는 도마복음에서 예수가 한 말을 한 구절 인용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불에 가깝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프에 따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의 선언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의 의미는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혹은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선 지금까지 지녔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서 벗어나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행동 양식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프는 예수의 구원 방법은 사랑이라고 명백하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프가 설명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만 하고 이는 친구와 적 그 모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설령 그리스도가 인간 존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하더라도 그분은 사람들을 방탕이나 무책임한 상태로 인도하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율법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굴레와 속박을 창출해 내신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서로 간에 묶어 주어야만 하는 까닭이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문장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서로 묶어 줘야 하기 때문에 강한 굴레와 속박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혹은 모든 이들의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보프가 인간이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모든 사람을 서로 묶어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보프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이지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프는 예수의 산상설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세 부류의 요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산상설교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산상수훈은 임박한 종말이라는 상황적 인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프는 이 세 가지 견해를 모두 반대합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역시 예수의 복음, 곧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고 보프는 주장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네 번째 장 예수 그리스도 인간 조건의 해방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물음은 기만적인 것으로서 결코 질문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물음이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은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물어보았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프는 그 질문 자체가 질문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세상에는 질문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입니다. 웃으면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을 해서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빠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엄마와 아빠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를 서로 갈라놓는 질문은 나쁜 질문이고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나쁜 질문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나누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바리새인을 비판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창출해 놓은 체제 속에 구조화되어 있다. 이들은 부유하고 잘 알려져 있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이 자신들의 편에 서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지어 놓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겠죠. 보프는 예수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삶의 기본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는 법과 전통, 인습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자유는 선을 위한 자유, 사랑을 위한 자유, 모든 이들을 서로 묶어주기 위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이웃이고 모든 이가 형제 자매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이가 다 우리의 형제 자매라면 어떤 이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벌을 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부터 격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를 죄인으로 우리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보프는 마지막 단락에서 3세기 철학자 첼수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로서 폭동을 선도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교도들과 우상 숭배자들에 맞서 대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 야만인들과 로마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사랑을 위해서 그러한 무차별한 사랑을 택해서였던 것이고, 또한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 광대한 제국의 구조들을 신적인 어떤 것으로 만드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로마의 지배 원칙 중 하나가 분리 지배, divide and rule, 혹은 divide and conquer 였습니다. 서로 분리해서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첼수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분리 지배 원칙을 따르지 않고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현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분열을 조장하고 좋아하는 무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교리나 지도자에 따라서 분열을 거듭하고 다른 무리를 소외시키는데 별다른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선을 행하는 무리이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편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다른 이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 곁에 계셨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꾸짖음을 똑같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보프가 말하는 자유 또는 해방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도 전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이나 국가 지도자가 사람들을 나누어서 지배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법에 대항하고 국가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보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에 분열을 조장하는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그 법에 저항해야 합니까? 법은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진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다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질서 유지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보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구원 방법이 사랑이라면, 그것도 차별 없는 사랑이라면 그러한 사랑을 막는 법은 언제든지 도전받고 때로는 철폐되고 때로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서가 최상의 선이라는 관점은 국가의 관점이고 기득권자의 관점입니다. 자유와 사랑을 위해서
법과 질서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견해여야 하고 보프가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